아직 목소리가 다 회복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선곡을 한 몇 주 전에 미리미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수요 예배 본문이란 제목 보고 선곡하신 거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같이 교제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 아니면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 총신대학교 우리 학번 동기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한 서너 명 정도 빼고 다 지금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가끔 질문이 올라와요. 목회에 관련된 어떤 사역에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한 친구가 우리 교회 성도 누구누구가 어느 가정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우리 동기 단톡방에 올라온 겁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답을 안 한 이유가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저기 서울이 아니고 다른 동네였기 때문에 뭐 추천을 할 수가 없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그랬는데 정말 아무도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무도 추천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좋은 교회 소개시켜줘.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그렇죠? 아마 성도가 전 세계의 성도가 100명이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교회로 정의할 수 있는 교회가 1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경에 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말고요. 자, 성경에 있는 교회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좋은 교회죠. 최초로 교회 공동체로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시작, 뿌리 같은 그런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사마리아 교회,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아마 어쩌면은 교회가 필요한 곳에 정말 제대로 세워진 교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속하지도 않고요, 이방인에게 속하지도 않고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은 어디를 가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그 지역에 생겼다? 이보다 가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교회죠.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였고요, 이방인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후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선교에 정말 포문을 열어 제쳤던 너무나 훌륭한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당시 세계 제국의 중심지에 떡하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중심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황제의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 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너무나 좋은 교회죠. 빌립보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의 뜻을 꺾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들어가 세운 교회죠. 이방인이 기도처를 다니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바울이 정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잡혀가가지고 옥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막 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워냈던 그런 교회, 좋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통한 부흥의
정말 정수를 경험했던 그런 교회. 더군다나 바울만 그랬습니까?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라든지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라든지 당대 최고의 사역자들만 담임으로 모셨던 교회예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계셨던. 자, 지금까지 말했던 이 교회들 중 어디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예.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또한 조금 시선을 달리 생각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걸 잘하는 교회를 보면 저게 교회야? 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지금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더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교회들 사이에도 당신의 교회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교류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 교회 입장에서 저쪽 교회를 보면 불만스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사건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자, 1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그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가서 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까 어떤 교회였죠?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해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봤더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부터 개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무런 법도 없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금요일 날 안경민 목사님이 아마 무슬림 특강을 하실 텐데, 그 이슬람교 지역에 그 선교를 하러 갔던 어떤 분이 되게 신기한 얘기를, 이제 단기 선교였습니다. 한 2달 정도 짧게 선교사님 밑에 가서 이제 일 도와주면서 아주 짧게 있다가 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갔다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보고를 하는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이슬람교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신기한 걸 느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런 게 있대요. 자기들은 1등 시민이고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은 2등 시민, 3등 시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가서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이슬람 교인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이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무슬림이 될 수 있는데 왜 기독교에 머물러 있느냐?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하더래요, 자기를. 근데 자기는 이제 외국인이고 이러니까 전도를 못 하니까 그냥 예 그러고 그냥 이러고 이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가치에 의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뭐였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서는 진짜 구원은 모르는 거다. 이 불쌍한 사람들아.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냐 아니냐 이걸로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결정을 내리고 오겠다 하면서 당시 가장 그 훌륭한 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간 겁니다. 함께 가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곳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조금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크게 네 분파가 있었죠. 하나는 지금 말할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크게 네 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세 개는 다 제쳐두고요. 오늘 바리새파만 생각을 해볼 거니까,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 이제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근데 페루심이 뭐냐면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그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분리됐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읽어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좀 미흡한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 율법을 읽은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드셨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바리새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리주의자다 이런 뜻으로 바리새파라고 불렀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또 하시딤이라는 별명이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자, 율법에 충성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신 적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자신을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성경에 아예 안 나와 있는 그 중간사 이야기인데, 그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정처 없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그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다른 걸 갖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인데, 그 사람 중심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신성 모독을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성전을 수복하자 해가지고, 이 마카비라는 이름이 이제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치를 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내쫓고 성전을 이제 고치는 거죠. 성전을 수복해가지고 그걸 이제 수전절이라고 불러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수전절 나오는데 구약에 수전절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수전절이 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 이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수복하는데, 이 마카비가, 그걸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러요, 역사책에서.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이 가문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성격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 왕조를 유지를 하는 건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냐면 이 통치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마의 지배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율법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워요. 대신 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성전에서의 역할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하면은 대부분 제사장 무리들이었어요. 성전에서의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그 신약 성경 처음에 보면 헤롯 대왕이 성전을 막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두개인들과 사실은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권을 사두개인들이 인정해 주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 헤롯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가 사라진 거예요. 헤롯은 유다인이 아니거든요. 유다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결탁했기 때문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거기를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로마의 협력도 있었죠. 어쨌든 정치적인 여러 것도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데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것,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봤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 특히 그 중에서도 율법 연구를 철저하게 합니다. 율법 연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율법이 크게 이제 토라라고 하면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정경으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 토라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주석을 하는 거죠. 주석을 달면 그게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삶의 규범이나 지침들을 써놓으면 그걸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토라가 전승되고 또 미드라시와 미시나가 전승되는 가운데 또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구전되어 오는 관습이나 설화,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연구해 놓은 걸 하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라라든지 미드라시, 미시나, 하가다, 이런 것들을 총 집합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책이 그냥 유대인들의 지혜서 이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 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당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규범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활 있고 영적 존재 있으니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왕국을 독립시켜가지고 다시 세울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신약 성경 시대에 바리새파가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미쳤냐면, 그냥 단순히 인구수로만 따지면은 예루살렘 인구의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바리새인이었대요. 예루살렘 인구 전체에 5명 중 1명은 무조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민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바리새파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아직 무너지진 않았던 때지만 무너졌고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성전의 의미를 사실은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성전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니까. 열심당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방을 위해서 그런 무력으로 투쟁을 하고 뭐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무력의 차이가 너무 심하죠. 몇 번만 얻어맞으면 당연히 사라지는 게 열심당원이에요. SNF파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아예 도시를 떠나서 동굴에 들어가서 우린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만 살 거야, 명맥이 유지될 수가 없죠. 동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유대인은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또 많은 인구를 차지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가진 이 신앙의 모습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어야 자기네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 잘못됐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행태가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저기 안디옥에 세워진 다른 교회에 대해서 아예 지금 작정하고 들고 일어난 건데, 사실 이전에 처음으로 이방인의 그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공식적으로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11장 여기에 가서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바리새파 출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을 때 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네가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러면서 그걸 엄청 지적을 해요. 네가 잘못된, 네가 법을 어겼다 이러면서 엄청 지적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말인데, 10장 28절을 보면 몇 군데만 좀 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환상을 봤을 때 얘기입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거 나 못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속된 것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분명히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적으로. 그리고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 모두가 다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 사도들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지적하는 얘기가,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 지적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율법을 어겼다.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사람을 살리셨다, 이건 관심 없어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바른 건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잘못된 거다. 그걸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봤던 10장의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요거는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들의 눈을 지금 바꾼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내 행동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아라. 시선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굴복한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베드로한테는 굴복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굴복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는 봐줬지만 줬지만 니들은 이겨먹고야 말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베드로가 다시 나서지요. 다시 나서고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읽었던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어요.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다 설득된 줄 알았고 다 끝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파적인 관점과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전에 10장과 11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일가를 했을 때 그들이 잠잠해지는 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놀랍게 지혜로운 제3의 길이 나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분노한 이 사람들에게, 사실 안디옥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도 상당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행태에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 입장에서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유는 옛날에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 애를 썼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알아요. 이들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다. 해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걸 알게 되고, 이걸 해야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율법 준수를 명령하면 예수님께로 나올 텐데 왜 이걸 가로막고 있느냐, 이상한 신앙을 만들려 그러냐. 아무 법 없이 무슨 기준도 없고 규례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해결됐어요, 그런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똑바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매우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자기들은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 바울, 바나바 너무 매몰차게 니들이 지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왜 가로막고 있어, 너무 힘든 거죠. 야고보의 중재안은요,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 품어주는 중재안입니다. 야고보 중재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근데 그들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잘못된 삶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셔가지고 회당을 통해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곳곳에 심어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른 삶과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사회법에서 말하는 바른 삶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가르치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율법이 없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논쟁에서 문제가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옳다고 하는 너무나 확고한 신념이 다른 모든 것을 옳지 않다고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이 태도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바르니까 나 외에 다른 거는 다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곁에는요, 결국엔 아무도 남질 않아요. 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상에 완전히 동의하고 이런 사람들 외에는 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거 아시죠? 물리학에서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인다,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지동설이 맞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말씀을 이건 안 믿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근데 지동설이 맞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중세 시대 때 그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만 지동설을 주장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코페르니쿠스 있죠. 그 지동설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중세 가톨릭 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우주 물리학의 시초라고 하는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공의 교인이었나 가톨릭 교인이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런 교인이었는데 지동설 주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교 재판에 회부된 적이 없어요. 오직 갈릴레오 갈릴레이만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왜 그랬게요? 일설에 의하면 태도가 안 좋았대요. 태도가 안 좋았대요. 내가 맞아, 니들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 지도층에서 기분 나빠서 회고한 거예요. 너 버릇 좀 고쳐라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 재판에 그 유명한 말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재판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말 했다고. 그 거짓말일 확률이 되게 높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네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이 든 거죠.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라는 거는요, 사실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 이거는 어디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맞는데,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철학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옳은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막 저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사이에도요 사실은 똑같은 일로 분열이 일어나요. 15장 38절 39절 보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러 구브로로 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사이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출발을 할 때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조카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한 인간을 왜 데려가냐고. 가봤자 다시 포기할 거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음이 상했죠. 둘이 갈라서는 겁니다. 희한하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주장을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내세우는 순간 갈라서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를 절대 기준으로 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가치, 내가 하는 주장, 이걸 절대 기준으로 세우는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게 선이고 내가 그르다 생각하는 게 악이 되면 그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야고보의 중재안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그들이 봤던 그 이방인들의 회개 그리고 그들의 구원,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율법이 없어서 된 일이 아니라고요. 율법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거고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중재안은요,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절충안을 내놓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면 될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될 것인데 왜 서로 자기의 것을 절대 진리있냐? 만약에 율법을 내세우면 하나님 은혜는 어디 가요? 사라지잖아요. 율법 없음을 내세우면 역시 하나님 은혜가 사라집니다. 율법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건데, 양심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된 일을 내 기준을 앞세우느라 그 은혜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아닌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거 다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서두에 제가 저희 동기들이 올렸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교회 소개시켜줘.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구성원들과 지리적 위치와 여러 가지 차이점들로 인해서 각각 다른 개성들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쪽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제 동료들끼리, 부교육자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어. 네? 문턱 되게 많거든요. 자리마다, 장소마다, 공간마다. 왜 문턱이 없다 그러지? 그때 이분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저기 어느에 이제 좀 이렇게 특정 뭐라 그럴까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저기 교수나 연구원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같이 있다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아닌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까지 났대요. 이 교회 가려면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 이 교회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전도하는 게 차 애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교회를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이렇게 왔더니 여기는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뭐 이게 제가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다양성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폐지를 줍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위 공무원까지, 고위 정치인까지 다 그 교회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문턱이 없는 교회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문턱이 없는 이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시설이 정말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깔끔하고 최신식으로 갖추어져 가지고 정말 이동에 불편이 전혀 없고 안내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고. 그런 교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찬양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은혜로운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세션과 음향 장비와 이런 걸 가지고 막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이게 정말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언젠가 한번 그 큰 예배당에 있는 어디를 갔었는데,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 오르간 연주를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그 행사 전에 쭉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는 되게 거룩한 곳이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오르간 소리만 듣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래요. 근데 자리에 앉더니 막 기도하는 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은혜를 끼치는 교회 있죠. 어떤 교회는 막 정말 외모가 좋은 사람들만 세워놓은 교회가 있어요.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안내위원 뭐 전부 다. 아니 근데 저기 기준이 외모야.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도 다 예쁘고 잘생겨야 되고요. 앞에 서는 사람은 무조건 다 뛰어나야 돼요. 이거 주요? 그렇게 은혜 끼치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각각의 그런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저 교회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이게 진짜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